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나눔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 3부 예배가 끝난 후 성도님들 오셨던 분들은 다 가시고 저희들은 뒷정리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다들 은혜롭게 보내셨는지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유튜브로만 송출되지만 또 다들 얼굴 뵙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늘 큽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들었던 생각들 좀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인자하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그 자손에게 다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에 같이 나오죠. 근데 왜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온 후부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동물의 음식을 피째 먹으면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똑같구나라는 그러한 무분별한 죄의식을 가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을 받기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최대치를 참으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가장 높은 곳에서 짓게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 많은 기간을 주셨음에도 12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주었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째 먹는 것,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했으니 그러한 죄를 다시는 번복하지 마라라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말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0년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이 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적인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말고 노아가 어떤 감정이었을까 120년 아니면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참 다 은혜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노아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항상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노아가 방주에 타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에 타는 그 순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고 하나님의 경고나 심판에 대해서 뭐 당연히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근데 노아가 방주에 타고 그 문이 닫히고 이제 마침내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이제 심판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물이 어느 정도 수위를 올라가고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소리를 지르고 정말 그 악에 바친 그런 소리들을 엄청 질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과연 그 방주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노아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은 방주에 탄 그 순간부터 방주에서 다시 내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아무런 응답을 그리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이제 마침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보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방주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리고 이제 다시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고기에 먹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때 그 노아의 심정은 노아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과연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박강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기간,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됐잖아요. 그 감독이 누구였죠? 감독은 모르겠고 네. 그 러셀 크로우 나오고 맞아요, 러셀 크로우. 엠마 왓슨 나오고 네, 그 약간 입술을 안 움직이시는 분, 대사할 때 입술을 안 움직이는 러셀 크로우의 그 정말 근데 그 심적인 그 고뇌들을 되게 잘 표현한 부분은 저는 그 영화의 그 부분을 좀 높게 사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때 좀 보수적인 신앙으로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심적인 고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막 그런 혼자 그 견뎌야 하는 시간들, 저는 그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노아에게는 좀 있는 요소 같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매번 말씀할 것 같지만 이 말씀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세 가지 내용 나눴어요.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나는 좀 동물과 다른 존재야라는 인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담은 그런 존재야라는 걸 인식하자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정말 노아 제일 할아버지고 제일 윗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심을 늘 인식하는 것, 그게 두 번째였고요. 이 세 번째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언약, 그 1대1의 보응,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결국은 갚아야 하는 죄값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못 갚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지불하시고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질문을 우리 박강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삶의 요소가 있나요? 네.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정말 귀하죠. 저는 지금 율법적인 거를 뭐 이렇게 살아라 막 제시하는 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좀 남들과 다르게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랬다거나. 이제 뭐 남들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요소가 있다라면요.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는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라는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는 또 그것에 잘 순종을 했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오늘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네, 박강도사님 혹시 있으세요? 그런 요소들? 저는 뭐 최근에 그런 일들은 아니고 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뭐 강도사고 뭐 목회자 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저 역시 그 철없던 시절이 있고 회심하기 전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식사 기도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 식사 기도할 때 그 하는 그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자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별된 모습을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뭐 최근 것보다도 일단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뭔가를 했던 게 무엇일까? 한 사람의 신자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던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막상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탁 떠올라서 확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삶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자. 이제 좀 찾아가자. 좀 새롭게 뭔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문화들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실 이런 걸 좀 하거든요. 이 사람의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 맨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맨날 피곤해 그냥 몇 시간밖에 못 자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는 거가 그 다음 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전에 굉장히 기대되는 생각. 그 소풍 가기 전날은 소풍 내일 갈지 막 이런 생각만으로 그냥 일찍 깨는 것처럼 그 막 힘이 넘치는 것처럼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좀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감사해요. 되게 내일도 되게 기대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정말 기대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의식적으로 더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 연결돼서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되게 하루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남들과는 좀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또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서 좀 한번 좀 도전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효과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질문 우리 최대림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이번 질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나요?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뭐 가장 쉬운 예로는 뭐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거나 뭐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뭐 그런 것들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박강사님 먼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기도는 하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좋다.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내 이 타락한 본성은 따를 수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니까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신자라면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고귀한 고상한 기도 제목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막 희생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설교가 제일 쉬워요. 말로 하는 게 제일 쉽죠. 사실 우리가 겸손하기 정말 어려워요. 희생하기 정말 어렵고 남들에게 뭔가 헌신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함으로 더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했던 기도가 방금 말씀하셨던 고난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저는 특별히 고난에 참여한 종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한 종들을 부르실 때
그 마지막에라도 내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정말 고생했다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라는 그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는 신학을 처음 했을 때부터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 너무나 멋진, 약간 가슴 찡해지네요.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서 이룰 수 없을지 몰라도 일단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윤도 엄청납니다. 엄청나. 또 눈물을 흘리시고 막 아주 감격하셨어. 감사합니다. 우리 약간 분위기를 전하나요? 우리 최 목사님 감정 좀 추스리세요. 네, 저는 그 저의 말 언행에서 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말씀하셨지만 말이 앞서가고 내 마음과 이 감정보다 늘 이제 하는 말이 앞서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 마음은 힘들지만 제 입술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셨겠지. 이걸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또 신앙으로 다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해석 그리고 또 하는 말들이 오히려 저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떠올리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문득 궁금한 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더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저희 동성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갈 때마다 담임 목사가 돼서 또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겼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참 이런 목양지를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오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요, 저희 교회가 뭐 보일 리가 없죠. 예. 여기 3단지 사시는 분들만 누리는 특권들일 텐데 저희 교회가 있는 방향을 봐요. 그리고 교회를 떠올리고 또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혼자 중얼중얼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참 잘 떠올리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근처 지나가실 때 한 번씩 들르셔요, 성도님들. 하나님 떠올리시고, 뭐 예전에 학생 때는 뭐 문고리 잡고 기도해라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너무 그런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얼마나 성도님들 교회 오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그 한 450석 뭐 이 정도 되고요. 사실 뭐 더 빠듯하게 하면 500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각 부서실로 나눠져서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분들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가급적 좀 참고 있죠. 그래서 요즘 2부, 3부 예배가 20명대 정도 나와요. 20명대 정도여서 사실 조금 더 오셔도 될 여유는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또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참고 계실 것 같아서 성도님들 생각에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지난주엔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몇 분 안 타니까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하다, 미안하다 그런 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계셨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더 돌고 싶고 더 많이 막 태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되니까요. 오실 분들은 오시고, 근데 이제 항상 미리 말씀하시면 인원 조절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나눔 가운데 혹시 또 자연스럽게 저는 아까 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최 목사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본인이 뭔가 어떤 것들을 계기로
뭔가 좀 약간 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뭐 예를 들어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니면은 주여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기도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 매 순간 누가 보지 않지만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건데라는 생각을 좀 늘 했는데, 아까 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 그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은혜롭습니다. 사실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 막 그 아주 은혜로운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그 창문으로요, 우리 교역자들 뭐 하나 이렇게 살끔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열심히 성경 보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강의 듣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그 모습이 귀하다 생각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뭐 많이 못하게 됐지만 우리 교역자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게, 우리가 잘 붙잡는 게 결국 성도님들에게 또 영적인 좋은 유익으로 갈 것이다. 그 믿는 삶의 자세를 잘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뭐 다른 네. 말씀을 자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 보면 또 그때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꼭 주무시기 전에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과연 내가 피째 먹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함부로 생각한 건 없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본다면, 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 날이 더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평일의 삶 가운데 여러 이런 신앙의 시련들 또 시험들, 여러 영적 전쟁들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너끈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차렷 경례.